여기 우리 아이들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좀 불편하지만 1시간 예배하는데 잘 견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2층으로 올라오는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앉아보니까 몇몇 좌석이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성도들이 참여하면 딱 적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곳을 찾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3년 동안 찾고 헤맸다 이 말이 아니고 3년 전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풍동에서 가까운 YMCA 매우 큰 또 넓은 공간과 장소가 있어서 그곳을 빌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전혀 여기 기뜸해준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YMCA는 Young Men Christian Association이라는 이니셜 앞에 자를 딴 약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YMCA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들에게 모든 재산권을 다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YMCA가 기독교적 성격을 갖추지 못하고 세상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교회가 주일날만 이런 공간을 임대하고 싶다라고 해서 책임자, 담당자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그 윗선으로 올라가니까 특정 종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YMCA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못 빌려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YMCA가 어떤 단체인데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주일날 몇 시간 공간 대회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기뜸해 주었던 정보가 갑자기 생각이 났고 또 그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김종현 목사와 함께 이 장소를 왔습니다. 오기 전에 둘의 치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둘의 공연장이어서 치과와 관계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치과와 몇 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와서 문이 다 잠겨 있고 또 다음에 와도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전화 통화를 해서 이 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력 해뜨는 자리라는 사회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하는 곳이냐면 이 백석동에 많은 어린이들, 지역 아동들 중에 외국인과 결혼해서 난 호녀라고 하죠. 자녀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상적인 자녀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분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을 여기에서 경력 지역 아동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이곳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교회도 사용하고 오후 3시에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또 사용합니다. 교회도 사용하고 또 저 뒤에 보면 합창단도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남성 합창단, 바로크 오라토리오 합창단, 고향시민 합창단 이런 것이 여기 와서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대관하게 되었고 대관하면서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소를 대관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약 200m 정도 도보로 한 3분 정도 걸어가면 공유 오피스를 3인실을 얻어서 평일에는 거기 공유 오피스에서 사무 보는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과 사무 공간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여기서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음 길을 인도하실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은 마이크 한번 떼고 해볼게요. 들려요? 저 뒤에? 혜인에 들려요? 그러면 이거 안 하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에 잘 들립니다. 예. 예, 됐어요. 마이크 안에도 유튜브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아, 거기에 들어가냐면, 생각 못했어요. 자, 초대교회라고 하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시기로 말하자면 AD 약 35년 정도 혹은 30년 정도 그 즈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디 교회라고요? 그럼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자, 첫 번째 이전에서 첫 번째 퀴즈를 맡으신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그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10만 명 나왔습니다. 또 말해보세요. 네? 100명. 100명. 또 6만 명. 또 0명. 자, 누가 뭐라 했어요? 예, 30만 명. 누가 찾아봤나? 벌써? 자, 3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주변에 기거했습니다. 3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기거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매우 작은 인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은 대부분 다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민족신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가졌던 계획, 의도, 뜻,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약 예수님 오시기 230년 전부터 예루살렘 지역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 그건 왜 디아스포라 됐는가? 유대인의 역사는 이방 민족의 침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시간만 나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런데 전쟁이 나서 강대국들이 들어오면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을 가만둘까요? 안 가만둘까요? 안 가만두는데요. 안 가만둔대요. 꼬맹이들도 알아요. 안 가만둬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혼혈된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절대로 목숨을 잃어도 이 혼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철저하게 순수혈통만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거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혼혈된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로 디아스포라 돼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자기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든 게 뭐냐면 시나고그예요. 뭐라고요? 시나고그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당이라 그래요. 회당. 그 요만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흩어져 산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세요. 구원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는 것이지 인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신적 존재가 자기의 주관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셨어요. 몸소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똑같이. 그 평범한 사람의 삶이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누리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우리 인간을 전혀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30년 동안 살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파하시기도 하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걸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그때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역사에 성령의 간섭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인이 되는 거예요. 공적 사역을 하기 위하여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3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의 삶을 사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첫 번째 선포하신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이 마치고 나면 입성한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이런 거하고 달라요. 회개하라는 말은 뭔 말이었냐면 세상에 살던 삶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 회개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 빌립보라는 도시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있었고 빌립보 지역에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놀라워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도가 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과 실라. 바늘과 실. 이 아니고 바울과 뭐요? 실라. 바울과 실라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 똑같이 전도한 거야. 예수님 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 첫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빌립보 지역에 신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는 로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니까 저것들 말도 안 된다 하고 보고 있다가 그런데 두 번째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뭘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소욕케 하고 소란케 하고 소동을 일으킨다 라고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지켜줘야 돼요? 안 지켜줘야 돼요? 근데 안 지켜주고 있잖아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 감옥에. 잘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매일 좋은 것만 있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된다면 그게 뭐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뭐 했냐? 찬송과 기도였어요. 뭐 했다고요? 찬송과 기도. 그러니까 찬송이 뭐냐? 노래냐? 노래일 수도 있어요. 찬송이 뭐냐? 나의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찬송이 뭐냐? 첫째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신앙의 고백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땅히 나의 찬송을 받으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어요. 찬송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왜 기도냐?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스며들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뭐 형식을 갖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높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 있어요. 그 찬송과 기도를 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십니다.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죄수의 몸이에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 됐구나 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세상의 법도 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소란과 소요를 일으키지 않게 돕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기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겨요. 신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는데 간수들이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란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똑같이 행동하면 절대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도망가냔 말이야.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어. 도저히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뭐였어요? 로마 황제, 로마 정부.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다 좋은 것, 풍성한 것, 넉넉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좋은 큰 공간의 건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들이 다 잘 돼 있는 그런 곳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데 인간의 본성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걸 찾습니다. 옛날의 모습은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가도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와 사도 바울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첫째, 영적 친밀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판에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복음 증거하러 다니다가 매 맞고 복음 증거를 하고 가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 이제 노년에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도보로 가든지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가든지 뭘 타고 가든지 한번 로마에 가서 바울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보고 싶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사도 바울을 보고 싶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지 않아도 된다. 나 보지 않아도 된다.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11절 다 같이 말씀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4장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서 어려운 생활하고 있으니까 매우 궁핍해. 그런데 너희들이 와서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옥에서도 뭘 배웠다?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나이가 들었어도 또 몸이 불편해도 자족한 사람하고 그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맨날 신세만 한탄하고 불평한 사람하고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요.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자족해야 돼요. 자족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서적 안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게 자족이에요. 자족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자족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족은 뭐라고요? 좋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자족이란 말이에요. 자족. 이걸 배웠대요. 이걸 배웠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뭘 배워야 되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자족하는 거예요. 그럼 자족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어떤 고백이 나오냐?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 뭐예요? 어려움.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는 뭐예요? 여유로움, 좋은 거. 이 둘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뭐라 그러냐? 모든 일이래. 모든 일.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야. 더 쉽게. 곧 배부름. 배부름 뭐예요? 풍부. 배고픔 뭐예요? 비천. 그렇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게 되면 뭘 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자,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 중 가장 으뜸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공자예요. 서양의 가장 으뜸되는 철학자 사상가 누구냐? 그러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누가 불렀더라? 나훈아가 불렀나? 자,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기의 제자 플라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공자가 40세가 되면 어떻게 됐냐면 40세면 지천명이에요. 지천명. 그럼 뭐냐?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살다 보니까 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자는 살다 보니까 40대가 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저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 에?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공자나 소크라테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기독교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삶의 비결을 배우고 에? 자족하는 걸 배운 것이 누구냐? 신자예요. 신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이제 13절 너무 잘 알고 익히 아는 성경 말씀인데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13절은 앞에 있는 10절, 11절, 12절과 관계된 내용이지 요것만 딱 떼놓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뭐 좀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안에서 뭘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 이렇게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요 말만 하나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기를 배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그분 안에서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에? 또 만약에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 그냥 주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다 고쳐버리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이어져서 그 의미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의미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마음과 나를 향한 그런 사도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올 필요 없다. 왜 올 필요가 없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걸 통해서 나는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45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가면 갈수록 뭘 깨달았냐? 저는 자족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좀 불편하고 협소하고 어려워도 이런 것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피로를 채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 고백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은 어려움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삶의 형편에 문제가 있건 관계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2년 7월 10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증거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